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문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찌꺼기가 되었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때 정말 친하고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또 자기 이익만을 위해 관계하는 것을 보았고 더 이상 그래서 그 친구를 친구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용해 본인의 목적을 이루는 것 같았고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야, 또 내 소유야, 심지어는 내 아들이라고도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다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백성, 또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왜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분량인 31절까지에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죠. 제사장들은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지 못했고 고관들은 사나운 이리처럼 피를 흘리고 자기 이익만을 취해 거기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강탈하고 오히려 약자들이었던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이 되었고 또 자기 중심이 되니까 서로 미워하고 또 강탈하는 그런 악함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모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렇게 찾고 자신들의 삶이 어느 정도 편해지고 어느 정도 목적을 이루니 변질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속에는 불순물만 가득한 찌꺼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다가 찌꺼기가 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사울왕이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버려진 찌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은이나 철, 구리, 또 납 이런 것들을 풀무에 넣으면 불순물은 드러나고 결국 찌꺼기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요, 단순히 징계할 거야 라는 이 징계를 넘어서 너희들의 정체를 밝혀주마 라는 그들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린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찌꺼기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것을 잃어버리면 바로 찌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찌꺼기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있을까 찾아봤는데 예레미야 6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찌꺼기 은이라 부르리니 이는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은 불리고 있어도 거룩, 구별된 하나님을 인정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찌꺼기로 여겨지고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경고입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이죠.
여러분, 요즘 몇 주 연속으로 올라오고 있는 공동기도 제목 3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안으로는 양육과 돌봄, 밖으로는 전도와 선교의 균형 잡힌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주 말씀처럼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계속 깨어있는 교회, 오늘 말씀처럼 찌꺼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금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를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아쉽지만 이스라엘은요, 결국 찌꺼기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목적이 아니죠. 결국에는 그 찌꺼기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찌꺼기로 밝혀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정체를 드러내셔서 너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불순물을 드러내고 그것을 제거하여 순전한 금, 순전한 은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목적입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스가랴서에서는요,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은 결국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과 연단을 통해서 백성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스스로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그의 존재와 또 사명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찌꺼기를 버리셔서 찌꺼기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찌꺼기가 되었지만입니다. 우리도 죄와 불순종으로 찌꺼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찌꺼기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찌꺼기와 같이 직접 버려지셨습니다. 우리가 버려져야 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죄와 불순물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찌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여겨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 즉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는 찌꺼기를 발견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찌꺼기와 같은 마음과 상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욥기 말씀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금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찌꺼기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찌꺼기를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힘이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정금으로 부르시고 순금으로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들이 올라오고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올라올 때 과감히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공동 제목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